교회를 좋아하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외국에 한국 지사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업계에 소문이 났든지 더 큰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다 하다가 그 외국 대표들과 이제 면접을 다 하다가 그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주 들으며 마음에 새겼던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문제를 알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알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노트에 필기까지 하면서 듣던 대표가 그 말을 듣더니 그 말을 내가 다른 데 가서 써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기업의 대표가 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전에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었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승진도 빠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업적도 많이 쌓아주고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완벽할 줄 알았던 인생에 가정이 깨지는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도 우울증이 올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인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혼으로 가정이 깨어졌을 때 그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크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서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10년여를 흐른 지금은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애통한 마음으로 이혼을 만류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이혼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교회를 나왔을까요? 이혼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데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로 교회로 인도되어져서 모든 문제의 최종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문제를 겪으면서 주님을 만난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가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 아내에게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이 더 문제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유일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통하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갈 때,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밑에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자신의 인생의 정답인 양 멋대로 행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답이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뿐입니까? 우리의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부서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선생님들 간의 생각도 좀 다르고, 이런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그러면서 서로 말을 하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진행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꼭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관계와 그 일과 건강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이 이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때로는 징계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알고 어쨌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의과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교수님이 의과대학을 지망해서 학교에 온 학생들을 두고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의과대학 특별히 앞으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청운의 꿈을 가지고 그 의대를 입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책임 있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자질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자질은 뭐냐 하면 역겨운 냄새와 더러운 분비물과 썩은 그런 것 같은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니까 진짜 썩은 고름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들이 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지, 적어도 외과 의사가 되려고 하면 그 정도 고통은 참아야지, 그런 역겨운 냄새 참아야지, 이제 이런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과 의사가 되려고 하면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교수님이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고름이 이렇게 있는 거기에다가 손을 넣어서 막 이렇게 만지더니,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 입에 쭉 빠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놓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학생들이요, 교수님이 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역겨운 냄새 나는 그 고통스러운 거기다가 손가락을 푹 담갔다가 꺼내서 입으로 핥고 자리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다 마쳤습니다. 교수님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자질에 대해서 아주 우수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질에 대해서는 형편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교수님이 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더러운 곳에 넣었던 손가락을 판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못 봤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관찰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란 전적으로 스승에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깊은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을 따라서 평생을 같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줄레줄레 스승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님이 생각하고 있는 뜻이 뭔지, 스승의 마음, 스승의 그 깊은 의지를 잘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하는 말을, 스승이 하는 일을 깊이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저분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뜻과 그 깊은 의미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줄레줄레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승의 뜻을 깊이 알 때, 그 의미를 깊이 알 때, 그때서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첫 번째는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서에서 보는 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깊이 알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도는요, 선택받은 자의 무리를 의미하는데 이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고 그리고 속된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지극히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로 맹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크리스찬을 일컬어서 뭐라 했느냐 하면 세술에 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으로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 진짜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위탁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이끌려서 살아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에 이끌려서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령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뭘 내가 많이 알아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하고 내 감성을 지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딱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을 먼저 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직접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 사람이 세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세간에 앉아서 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로마 사람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간 앞을 지나가다가 마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거죠. 이 마태가 고민에 빠져 있고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마태는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집에 친구 세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 후로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마태의 그 깊은 마음, 마태의 그 고민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 가는 곳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이 간접적으로 거절할 때는 선택을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거절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부잣집 아들에다가 고생 없이 편하게 자라서 도대체 고생이라는 꿈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래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뭐 이렇게 병자도 고치시는데 그 능력이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하렘 미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가난하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고생이다. 나는 오늘 밤에도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잠자리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헌신은 하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런 걸 관찰하지를 못한 거죠. 그냥 몸으로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따를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플럼버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생을 끝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용납될 곳, 그래 용납되는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예수님 당사자 예수님 자신의 무덤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그렇게 장사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적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성원하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까지 지니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면 문둥병을 고쳤다, 안전병기를 일으켰다,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돈벌이가 될 일 아닙니까? 그 많은 환자들이 조금씩만 사례를 해도 엄청난 돈을 벌일 것입니다. 돈벌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하늘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도 알고요. 침도 특별히 배운 것은 아닌데 이분이 침을 놓으면 병자가 낫고 이렇게 심장이 부정맥 이런 사람들도
부항 떠가지고 사람이 났고요. 이분이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니까요. 목사님, 내가 뭘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꼭 도와달라는 말은 아니고, 내가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땅이 없어서 그물질 형편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돈을 40억을 들이고 땅을 30억을 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학교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도, 그런 이적도 나타내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시고 지혜로 말씀하시고 지혜로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그 지혜를 아는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지혜를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책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도 배척당하시는 그런 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놓고 뭐라 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며칠 전에 살리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왜 말 한마디 안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죽이느냐고 왜 항변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불러서 그 놈들 다 무찔러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가요, 빌라도 총독이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5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기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알기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 죽어가느냐.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기적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죽어가느냐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할 수 없어서 고난을 겪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신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서기관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이 십자가의 이 비밀, 이 십자가의 이 신비,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 서기관은 다만 예수님의 그 화려한 인기만 보고 그 지혜만 접하고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값싼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요새도 보면 예수님 믿으면서 싸구려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받은 것에 그냥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더 큰 물질적 세상적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답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을 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귀중한 일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땅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함이 없이,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쉽게 빨리 결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서기관이요 이런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예수님 보니까 인기가 많고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깊은 생각도 깊은 결단도 없이 그냥 따라 나서겠다고 나선 겁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와 같이 급하게 그렇게 나서 자라지만 그 결심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것을 아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조금 연기만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참 박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아, 우리 예수님 너무 박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일 중에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취했던 그 선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어떤 최선의 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어떤 선, 절대 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절대 우선적인 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선의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릴 수 있고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입니다. 차선의 것은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 청년이 참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보니까 이 사람을 잘 키워 놓으면 아프리카 개발에 크게 쓰임 받겠다. 그래서 영국 이제 정부를 통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아프리카 청년에게 스콜라십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걸 받아보고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스콜라십 그 과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물어봅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몇 살입니까? 40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영국 갈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글을 썼는데 아주 효성적인 효도를 하는 그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세상을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에서 3년 동안 심호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무덤에서 3년 동안.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기가 효도인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죽은 자들로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못다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 앞에 3년 동안 그 붙어 있으면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그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죠. 6.25 사변 때 어떤 목사님이 진짜 실제 겪은 일입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공산당이 아버지를 쏴 죽인 거예요. 아버지 죽는 그 모습, 총에 맞아 죽는 피투성이 되어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목사님이 그때 막 어릴 때 뛰어 내려갔습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모릅니다. 총을 쏘고는 그 사람 그냥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달려가서 아버지 앞에 막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을 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살아야 효자다. 살아야 효자다. 여기 엎드려 있다가 너도 죽을 참이냐? 살아남아야 효자다. 이런 음성이 막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36개를 막 낳아버렸대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엎드려 있어야 효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시신을 두고 도망을 가서 이 불효 자식 그런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자일까요? 효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약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비 장례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 여러분, 한번 미루어 놓으면 그 일은 다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연기해 놓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우리 집에 손자가 와서 이제 아빠, 엄마하고 같이 와서 밥을 먹고 이제 집에 저녁에 늦게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부모가 가자 하니까 이 손자가 나 오늘 할머니하고 잘 거야. 그러면서 떨어졌습니다. 제 부모들은 아이를 남겨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놈이 한참 잘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데려달라고. 엄마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고. 데려달라고 땡깡을 쓰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차에 태워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우리 집에 또 왔습니다. 와서 잘 놀다가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나 할머니하고 또 잘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가라!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내일 하겠다, 얼마 후에 하겠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지금 당장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결단은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다음에 할게요. 내가 뭘 좀 잘 되면 할게요. 내가 좀 뭐 형편이 풀리면 할게요. 여러분, 평생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